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선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러하실 때 사로잡히신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등과 곧 은하리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본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 해가 인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과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믿음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던지신 불씨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삼위일체 설교를 이제 석 주간 합니다. 오늘로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지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알고 학교에서 책으로 보고 공부한 지식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승받은 지식도 있는데 이 지식의 종류 중에 암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묵지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법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은 이렇게 우리가 다들 알죠? 다들 자전거 타시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을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보게 되게 되면 이 자전거를 타가지고 균형을 잡는 걸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처음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끔 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면서 몇 번 넘어지고 균형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핸들도 흔들어 보고 뒤에 보조바퀴도 달아보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체험하고 익숙해져 가지고 느끼는 것이 암묵지예요. 그것은 말로 설명하거나 내가 함부로 전승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사실 삼위일체도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삼위격 일본질입니다. 삼위격이라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존재와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예화를 들거나 설명하게 되면 이단이 돼요.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많은 선배들이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장로님께서 처음 불씨를 던지셨다고 얘기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목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장래에 장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저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도,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아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점검해봄과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고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그것을 제일 잘한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에서 사람 중심 교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 설명한 것이 예배소서인데, 이곳에서는 인사도 축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도의 의무와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 1장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은혜 중에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 중에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택하거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좀 약하고 나 아직 하나님이 제대로 안 믿겨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처럼 너는 자유인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너는 노예고,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가치 없는 성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곳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위치나 물질이나 또는 학력 수준이나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로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해봤지만은 가장 성도들이 막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같은 교회 다녀가지고 저 집사 믿었는데 저 인간이 사기치고 내 돈 안 갚는다는 거였어요. 가장 골치 아파요. 아무리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나서 다 그렇게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다가 사고치게 되면 다 누구 책임이야? 다 누구 책임이에요?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겠어요? 목사님이 책임지고 돈 받아내라는 거지.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자르고 죄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나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할 것 같다. 교회를 가게 되게 되면 내 비즈니스에 좀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다 믿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각자 개인이 각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키가 큰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키가 납작하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이제는 기둥이 썩고 석가래가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신식으로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각자의 교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교회들을 성경의 2장에, 예배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리가 돼서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교회인 우리들이 이렇게 한 교회, 이 한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교회의 접착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위기를 겪었지만 교회들마다 그런 고민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사라지게 되게 되면 교회가 크게 힘들고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접착시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를 접착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교회가 사람에게 의지하게 돼요. 헌금 많이 하는 모모 권사님, 탁월한 인간관계를 어떤 장로님, 전도 많이 하는 어떤 여집사님, 때로는 교회에 오래 사역한 목사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거나 그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 되게 연합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다리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릅니다. 그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멤피스 살고 한국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열해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안목지라는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대부분 앞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낮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성부 하나님은 더 높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 생각해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내가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오더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독립의 위격을 가지시고
동등된 본질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이게 중요한데,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빈 깡통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알맹이가 꽉 차려면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운동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심을 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무단히 노력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3절, 4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결시키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또 현대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평안에 매는 줄을 누가 묶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해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홀로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이 머리 구조 자체가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적이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으려면 나와 타인, 즉 다른 사람의 서로 간의 위치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그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건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래요. 개들을 모아놓게 되면요, 개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서열 정리하잖아요. 근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서열 정리를 하다 보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았고 더 잘난 사람인 것 같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을 느끼고 도전적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가야지, 끌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은 무시하고 낮게 보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떻게 보게 되면 저열한 습성을, 이 죄인된 습성을 갖다가 조정해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동등되게 느끼게 만드시는 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인지를 보고 우열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만족을 느끼거나 때로는 질투심을 갖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된 본성을 성령께서 내주하셔가지고 누르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게 되면 성도를 매는 줄을 어떤 줄이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사람을 동등된 존재로 보게 되게 되면 그곳에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세상이 평화가 끊어진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사람과 국가를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때려도 되고, 나보다 더 귀한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뺏으면 되고, 나보다 더 힘 있는 나라가 뭐라 그러게 되면 깨갱하고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고 불법과 불의가 판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교회라는 곳이 참 민감해서 세상이 저렇게 악하게 흐를 때 교회만 혼자 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하게 흐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가 그 악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가지고 세상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어갈 때 우리 보고 방부제 되라고,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라는 것이 항상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없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럼 그 세상의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국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형제를 정죄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는 교회답지 않게 요 근래 굉장히 평안하죠? 왜 평안합니까? 왜 평안해요? 성도들이 자질이 좋아서? 아니요, 전 여러분들 오디션 봐가지고 성도로 뽑지 않았는데. 목회자가 잘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런 깜냥이 못 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은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향해서 헌신할 줄 아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 작동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 왜? 잘못 놓치게 되면요, 한 번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훅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은요, 어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에 뚝이 무너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꺼번에 휙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 교회들이 싸울 때마다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울 때는 정말 죽일 듯이 싸워요. 큰 소리로 막 싸웁니다.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 엄청 싸워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게 되면, 아,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정욕의 법이 싸우다가 정욕의 법이 이겼구나 싶어 판단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선하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이자 동반자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동반자를 이제 됐으니까 헤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동반자를 내 옆에 붙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띄워주셨구나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한 소망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은혜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은사로 다스리시는데 사실 여기는 이 예배소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헬라어로 은혜라 은사를 했을 때 이걸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걸 구분해서 잘 번역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은사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믿음에는 액션이 필요해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학교 공부해보면 알지만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실습을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염하는 것, 염 뭔지 아십니까? 지금에야 한국에 가게 되면 그 염하는 거를 이제 장의사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성도들 중에서 나는 장의사가 옷 안 입혀주고 목사님이 입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갖다가 이제 옷을 입히는 거 합니다.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양복을 입히거나 양장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염하게 되면은 그 이제 삼배로 되어 있는 칠겹 옷을 입힙니다. 그거를 이제 그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은 이제 신청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가서 이론 수업을 했어요. 앞에 있는 분이 마네킹을 갖다 놓고 나서 그 옷을 입히는 걸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끈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번 배웠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설마 저거 할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앞불싸 제가 입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님 사역하시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입혀주셨으면 좋겠다는데 아버님이 입혀주실 수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 저랑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하고 몸으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딱 우선 돌아가신 분의 몸을 만질 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마네킹처럼 안 뒤집어져. 얼마나 무거운지. 그런데다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나쁜 건데, 이제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이 겨울에 시신이 그 차가우면 안 된다고 정말 방이 펄펄 끓도록 이렇게 그걸 이렇게 덮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피부 조직이 부패하기 시작한 거야. 딱 손을 놓고서 뒤집으려고 이렇게 넣는데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데 이 피부 조직이 제 손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론적으로 이론 수업에 1시간 만에 입혔던 옷을 어머니랑 낑낑대면서 3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무섭지가 않아. 다음엔 요령이 생긴 것 같아.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했는데 다음엔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내가 20대 젊은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만을 이야기했지만 목회 현장에 가보면 그걸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럴 땐 저렇게 하라 저렇게 이럴 땐 저렇게 하라 많이 가르쳐 줬어요. 수업 시간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선배들과의 대담 속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론은 쓰잘데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부딪혀보고 경험해야 돼요. 이건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요즘에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유튜브 속에서 좋은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싹 들어왔다가 싹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몸으로 체득이 되려면요 성령이 부여하신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예요. 따라서 어제도 우리 잠시 식사하는 자리에 성도들과 얘기했는데 찍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시키고 봉사시키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여겨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거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 너무 성도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요 성도의 성장에 큰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게 부여받은 은사와 내게 부여받은 임무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오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아빠 나는 곰인형을 원했는데 왜 공주 인형을 줬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빠는 인형 선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제 경험이에요. 선물했는데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머리 큰 다음에는 선물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머리 굴려가며 고르지 않아요. 그냥 돈으로 주지.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애들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잘 그래요.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캐릭터를 보고 너의 인격을 보고 너의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절한 은사로 선물을 주셨는데 받고 보니 이 은사가 나한테 별로 썩 그래. 그리고 주님한테 이야기하죠. 나한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냐고. 나 이거 말고 딴 거 원한다고. 저 옆에 있는 권사님 보니까 방언 은사 받았는데 나도 그거 받고 싶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8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선물로 주셨고요. 1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개별적으로 주신 임무가 다 달라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잘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뭐가 달라? 다 똑같은 포지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각자 주님께서 세밀하게 그 사람이 하고 할 수 있는 임무를 분할해서 주신 겁니다. 이럴 정도로 세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춤 소명을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식당에서 밥할 때 물 맞추는 은사를,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간 맞추시는 은사를, 어떤 분에게는
배식에 실패하지 않게 모든 분들에게 균등하게 제대로 국자를 떠가지고 나눠주실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웃었어. 근데 실제로 보게 되니까 맞아. 그 목사님이 목회 현장 속에서 느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세밀하게 나누시는지를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상편과 서지를 살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선물을 감사히 받으시고 이걸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여기 이 은사에 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은사로 가장 큰 문제를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 사람을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의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들이 행하신 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원한다면요, 소명 앞에서 거절치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남의 소명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간 맞추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자꾸 저 물 맞추는 은사를 받은 분한테 가가지고 막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주의 식당의 봉사가 제대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작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의 통역함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티나는 거 하고 싶은 거야. 방언을 해석하는 것보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샬랄샬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남 뒤에서 섬기는 것보다 남 앞에 서가지고 말 많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에 욕심을 품거나 또는 때로 선을 넘는 일들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은사와 직분,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신 성령과 주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성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와 사명, 우리들에게 맡겨지신 임무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너무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주께서 부여하신 이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들에 관해서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내게 유익한 일이지 라고 하면서 감사로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장성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부 하나님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장할 때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보모처럼 우리를 도우시죠. 13절부터 16절에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거짓된 정보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막는 일들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보다는 잘못된 정보가 더 흥미진진해. 왜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쇼츠에 왜 빠져요? 예? 정상이 뭔지 알아. 근데 너무 애들 표현대로 하게 되면 보링한 거야. 근데 조금 뒤집어가지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애들 표현 그대로 익사이팅한 것이. 사람의 뇌라는 것이 참 희한한데 이쪽을 가게 돼요, 이쪽을 가게 돼요, 이쪽을 가게 돼요.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죄의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즉 유행에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제어하고 누르시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딱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이 얘기를 하죠. 인간이 가만히 방치되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정욕, 이 소욕이 자꾸 이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령은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싸우십니다. 17절에 나온 것처럼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피곤해. 날도 꾸물꾸물하고 어제는 비도 많이 왔고 오늘 오후에도 비 온대.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법이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예배 시간을 예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성령이 이기는 확률이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만약에 연차에 따라서 승리하는 것들이 승률이 더 올라간다 그러게 되면 소위 말해서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저렇게 크게 실수 안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오래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이 전쟁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끔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 교회 안에 하세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놓치게 되면 그 평안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됨을 누르고 성령이 주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끈을 놓치게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교회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사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오하지만 유오합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교회는 오류가 없지만 오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교회,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연합시키시고 성령께서 저렇게 사역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유형의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거기에 육신의 소욕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오한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부흥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자질이 좋고 20년 30년 동안 아무리 안 싸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사지를 연결시켜 주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죠. 그 꿈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꿈이라는 사실 또한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다시 삼위일체 설교를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좀 소프트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도 설교할 때 편한 설교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좀 이렇게 무겁고 어려운 설교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싸우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저보다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부딪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힘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저, 말씀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자신만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을 거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히 부탁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 마세요. 많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성령의 법이 많이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겨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건강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전쟁터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는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도록 다짐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며 내가 이 땅에 홀로 서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나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홀로 서지 않게 하셨고, 은사를 주시사 우리로 훈련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이 내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날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므로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알기 힘든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옳았던 것들이 지금은 틀릴 때도 있고, 과거엔 틀렸던 것들이 지금은 옳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되며, 무엇이 바르게 사는 일인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만이 불변한 진리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흘러가는 세상을 따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주께서 부시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성령과 동행하며 영원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했던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지워주시옵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